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네, 19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창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말하는 그 창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모든 것을 만들으신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첫째 영역은 하늘이었습니다. 땅은 지구를 가리키고 하늘은 별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우주 공간을 가리키는가. 우주 공간의 하늘은 둘째 날 만드셨다고 8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땅은 셋째 날 만드셨습니다.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둘째 날과 셋째 날 하늘의 땅과 다를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먼저 하늘과 대조되는 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대조 관계에 있는 땅은 실제로 무엇인가?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하고 1장 2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땅의 창조 과정에서 어둠과 빛을 혼돈의 질서를 공연하게 채우시며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돈, 흑암, 공허는 땅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음, 태움, 물은 땅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깊은 물인 땅의 본질을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돈과 흑암과 공허는 땅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땅의 본질인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 궁창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땅의 본질이 물 가운데 생겨난 것으로 땅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늘은 땅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육지와 바다를 형성하셨습니다. 육지와 바다 역시 아랫물에 생겨난 것으로 이 역사 땅을 일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윗물, 아랫물, 그리고 하늘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우주의 영역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땅, 우주와 대조되는 하늘은 무엇인가? 하늘은 보이는 땅과 대조되는 영역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대로 땅은 우주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보이는 땅 영역과 대조되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 무리들이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역이 하늘에 지칭하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시편 111편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말씀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땅은 보이는 세계인 우주를 말하고 하늘은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 즉 초월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쁜 소식을 들렸다고 록기 38장 4절부터 7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존재들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늘의 존재를 보이는 세계인 땅의 영역보다 우선 창조하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전치사를 명사로부터 떼어 독립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창세기 1장 1절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초월의 대상인 하늘에 대해서는 창조 사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존재들은 천사들은 언제 어떻게 창조됐는지 침묵하고 있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인간의 삶의 무대가 되는 땅, 즉 보이는 세계의 우주 창조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만물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지으신 창조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다 믿고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1장 16절. 1장 16절이요? 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으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들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많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 사상을 초월하는 광범함을 우리가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역을 존재함으로 깨워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세계관, 즉 보이는 세상 중심,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했죠? 믿음장이라고 그랬죠. 믿음. 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창조의 둘째 영역은 땅입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2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은 인간의 삶의 역사의 무대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충만한 영광을 드러낼 부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뜻이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무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창조의 기본은 하늘과 땅으로 즉 전체에서 부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땅의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창조의 과정은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체험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진행했습니다. 깊음과 물은 땅의 본질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깊음, 위에, 물 위에라는 표현은 볼 때 땅은 깊으며 물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본질을 표현하는 깊음, 히브리어 말로는 태훔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공간이 창조되기 전이므로 깊음은 물리적 깊음이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물질은 공간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없는 물질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태움, 물은 땅의 물질적 깊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땅은 본질이 너무 신비하고 그 깊음이 가늠할 수 없는 만큼 오묘하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태움, 물은 땅의 물리적 깊이가 아니고 신비함으로 깊이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본질은 얼마나 신비하고 깊은지, 즉 땅의 거대한 잠재력과 신비로움의 깊이를 태움, 물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본질에 대하여 또 다른 표현인 물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물은 민물이나 바닷물이 아니면 지하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닷물은 넷째 날 만드셨죠. 모든 물질은 시간과 공간 틀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과 공간에 창조되기 전에 물이라는 물질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바닷물이나 민물은 그 본질의 깊음을 헤아리기 어려울 것으로 아닙니다. 물은 고체, 액체, 기체 모양으로 색깔 등 모든 것으로 변화가 가능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적합한 단어이다. 즉 물은 아직 무엇으로 분화하기 전에 온 물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품과 물과 표현한 땅의 본질은 우주 창조의 원재료를 가리키는 걸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즉 본질의 기품이 할 수 있는 태움, 물과 같은 것으로 변화가 가능한 물이라는 단어로 우주의 모든 물질은 구성하는 온 물질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태초에 창조하신 땅의 본질, 기품, 태움, 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주 만물을 구성하시는 형태 없이 온 재료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형태 없는 온 재료로부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성수 교수님의 태움, 물에 대하여 결론을 보면 창세기 1장, 2장, 6장에서 말하는 물은 거기에서 육지와 바다 등을 모든 것을 나온 근본 물질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온 물질은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의 기초 상태를 가리키는 혼돈하고 공허하다. 즉 형태와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먼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상태인 온 물질 즉 기품 물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진로를 온 재료로 사용하셔서 어둠의 빛이 공허의 채움은 혼돈의 질서가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째요?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앞주에 다른 나라에 갔다 왔는데 세계를 보았습니다. 저 오묘한 것 누가 만들었을까? 참으로 오묘하고 참 놀라운 일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저것을 만들었구나. 그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떤 것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을까?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으셨다는 것, 창조하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창세기 1장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를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